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그러니까 금요일날 말씀이었죠.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 율법 중에서 그 율법들을 집약하고 함축해내온 그 말씀이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또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은 해라, 또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해라 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십계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 6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반복해서 나오는 여러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낌없이 해라. 아낌없이 하고 정말 자신을 태울 만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입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고 뭐 억지로 꾸역꾸역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꼈습니다. 근데 그 향유 옥합은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 300데나리온이었잖아요. 1년치, 자기가 버는 1년치의 금액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비싼 향수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돈이 문제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비싼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고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드려진 그 사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너희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거 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건축물, 그리고 뭐 우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길 우려가 아주 크다는 거죠.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너무 볼 게 많고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고 너무나 화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순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기기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들이 가진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말씀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나는 일월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까지만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 아리성 다 물리쳤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거의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거의 대부분 다 점령해 놓은 그런 상황. 조금만 더 하면은 전부 다 밀어낼 수 있는 각 지파별로 더 힘을 내면은 이제 다 거기서 또 원주민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우상에 빠지고 그들의 문화에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신앙이 안주해져 버리는, 하나님을 잃어져 버리는, 안일하게 생각해 되어지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풍요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럼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풍요와 어떤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이것들을 느끼기보다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풍요와 너희에게 넉넉함을 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한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그들도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베드로 내가 없을 때 그것들을 잘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정말 다 해서,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너희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을 이어주도록 해라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말과 마음 속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가 정말 축복을 받고 정말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너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